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나의 문학 세계와 불교관,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 막연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문학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불교관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싶은가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작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종교와 문학 세계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특정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이죠. 특정 정치 제도, 그런 거에 속박되면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은 그 나름의 개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그것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예술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예술가는 특정 종교에 예속되거나 특정 정치에 예속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예속되면 예술성을 상실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은 철학과 종교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알아서 그것을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은 하되, 맹목적으로 하나의 종교에 굴종하거나 정치 제도에 복무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작품 속에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기는 했으되, 제 자신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대상을 신앙의 대상, 종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고매한 스승으로 받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정신은 또한 받아들입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일찍이 설파하시되 딴 종교에 대해서도 그 종교의 고매함에 대해서 항상 경배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가르침이죠. 이 말씀을 저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속에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썼는가 하면은, 불교 아닌 다른 종교들이 대단히 불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을 슬쩍 끼워 넣었던 겁니다. 어떤 종교들이 그리 하지 마라 하고 말하면 그것도 또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할 수는 없지요. 작가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 예술가들은 그 어떤 종교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명제 앞에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 문학인들은 또는 다른 기타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특정 종교에 매몰됨으로써 그들의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의 세계를 상실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런 대전제하에서 제가 1976년에 대장경이라고 하는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을 주제로 해서 장편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썼냐 하면은, 문해진흥원에서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를 통괄해서 역사에 남길만한 문화유산들을 골라내가지고 그것을 왕조별로 구분을 해서 고려조에서 몇 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8만 대장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 제가 그 8만 대장경을 문득 아무 주저 없이 선택했던 것은 제 마음속에 그만큼 불교에 대한 애착과 신심이 있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8만 대장경은 일본 놈들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에 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작정을 했었지요. 파고다 공원에 있는 13층 서탑은 가지고 갔다가 불행한 사고들이 계속 터져가지고 다시 실어와서 재조립한 겁니다, 저게. 8만 대장경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얽힌 전설들이 하도 기막혀서 겁나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하고 자기들 손으로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것이 오자투성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한국 8만 대장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현대적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만든 고려시대에 만든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걸 만들 당시에 판수와 조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신심두텁게 그걸 만들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8만 대장경은 8만 4천 몇백 장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 숫자를. 다 시험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헷갈려가지고 그 숫자를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그것을 만들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몽고가 이 땅을 침략해가지고 살레탑이라고 하는 장수가 10만 명의 별동군을 이끌고, 다시 말하면 기마병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차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마 타고 다니던 시절에 호마 큰 말이지요. 호나란 말이란 말입니다. 호마란 게. 저 몽고에서 풀 많이 뜯어먹고 징기스칸이 전 세계의 반을 집어먹던 그 시절에 몰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부대입니까, 그게? 탱크 부대. 요즘 전쟁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 같은 거예요. 그 10만 별동군이 한양을 지나가지고 어디 붙였습니까? 바로 합천에서 치고 들어가고 부인사 치고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난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 몽고군이 쳐내려와가지고 임금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화도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가 광화도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백성은 지금 적의 짓밟힘을 당하고 강간당하고 살육당하고 불태우고, 그래서 그 몽고군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기 제주도까지 몰고 내려가서 그야말로 이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게 무엇인가? 8만 대장경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왜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임금도 도망가버린 그 황망한 상황 속에서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살육당하고 남자들은 다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활 맞아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 다름이 아니고 불력으로 적을 무찌르겠다.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군을 무찌르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맹신적인 불교 신자거나 논리가 없는 승려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대단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논리를 따지고 체계를 따져서 소설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게 말인데,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앞뒤 조리가 맞지 않을 때 그건 뭐가 되죠? 소리. 그냥 하는 소리, 뜻없는 소리, 개소리, 새소리, 짐승소리,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된다? 말만 해야 된다. 소리하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소리하는 놈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인들 다 소리하는 놈들이에요. 4천억이 뭐예요? 4천억이. 그 이야기 이따 합시다. 그런데 그때 살레탑이 10만의 별동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불태웠던 게 뭐냐 하면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이 아니고, 그때는 합천에서 대장경이 없었고 부인사에 거란병들이 몰고 내려왔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태우려고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인사에 있는 것을 불태워버렸어요. 불력으로서 거란병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신경 쓰여서 몽고족들이 제일 먼저 친 게 조정이 아니고 임금을 친 게 아니고 부인사에 가서 그걸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걸 불질러 버리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임금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최후를 중심으로 한,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쿠데타 비슷한 조직으로 해서 군벌들이 정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세력들이.
그 군인 세력들이 나라를 막지 못하고 임금을 강화도로 도망을 시켜놓고 나니까 전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매일 어인일인고 만백성을 두고 여기 와 있더니 어인일인고 하고 물으면 최후를 중심으로 한 그 형제간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명거리가 없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나 안 되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력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소이다 해서 만들기로 발의한 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뭐 농사를 지면 90%를 전부 몽고군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아내들은 전부 강간당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후라고 하는 무력 집단이 자기들의 전쟁 패배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불교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팔만대장경에 거쳐있는. 두 번째 문제는 국민이 그리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또 다시 그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따로 걷어야 합니다. 국민은 더욱 도탄에 빠지겠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행심, 이기심, 아주 나쁜 마음들을 정화시켜서 이 세상이 극락정토 되도록 하고자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불교를 어떻게 해서 무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악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 사상에 육신을 지배해서 영혼이 청정하게 되어서 이 땅을 극락정토로 만든 경우는 있으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적들이 물러간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지금 분명히 세계 유일하게 장경이 8만 개 있는 건 대한민국 합천 해인사인 건 하나입니다. 이건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위대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러한 악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서 확실하게 밝혀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소설을 쓸 때 지금 같은 의문들을 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불교대학, 동국대학 불교과를 찾아가가지고 그 자료들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팔만대장경 사진 찍은 거, 칼라 사진 찍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들어가지고 합천해인사랑 옮겼다는 사실 하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 그 사람들은, 학자라는 사람들이 황당하게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뭐 그렇다.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다. 30년씩 다 불교밥 먹은 사람들이 그 꼴하고 앉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실을 밑에 깔면서 부인사의 대장경이 불타는 데부터 소설이 시작합니다. 그 부인사를 지키기 위해서 승려들이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2겹, 3겹, 4겹으로 쌓아가지고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맨몸으로 장경을 붙들고, 그때는 대장경이 아니죠. 장경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신들이 거기서 또 발화돼가지고 어떻게 돼가는가 과정을 그리는데 수기대사란 분께서 팔만대장경을 총진행했습니다. 강경도감이죠. 그 장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임금 앞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대장경 만들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네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바로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지요. 중요 주인공일수록 수기대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다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최후가 수기대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벼랑에 씁니다. 죽지 않으면 만들어야 되는 벼랑에 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기대사께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 자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장경을 만들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돼야 할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몽고병을 물리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나 제대로 남게 하자 하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생명을 걸고 무수로 나와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민중이지요. 다 버림받아버린 권력 집단으로부터 버림받고 권력 집단으로부터 끝없이 이용당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상대로 왜 대장경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도탄 속에서 불력이 다시 모아져서 그전보다도 10배 이상의 세금이 모아졌고 이건 기록에 나옵니다. 세금이 모아졌고 그 돈을 가지고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거지요. 놀라웠게도 그것이 최단 시간에 14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 기적입니다. 그만큼 필생, 글씨 쓰는 사람, 각수, 새기는 사람 전국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거제도에서 저 먼 바다 거제도에서 나무를 깎아서 배로 싣고 강화도까지 가서 8만 4천여 장의 엄청난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미확인이지만 대충 90% 확인한 바에 의하면 8만 대장경 중에 오자 잘못된 글자가 1000여자밖에 안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판에 약 250개의 한문자가 들어있습니다. 핵복잡한 한문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판 중에서 틀 잘못된 글자가 1000여자밖에 안 된다. 요즘에 제가 책을 작가니까 제 소설집이 나오면 보면은 한 페이지에 200자 원고지 4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800자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평균 한 자 정도가 오자가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8만 자의 경우는 오자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은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쓸 때 철저하게 비판적인 눈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되도록 씀으로써 그 작품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신비스러운 것,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이 뭐냐면 신화 부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령으로 태어나셨다. 부처님께서 역구로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신성시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건 안 봐도 돼요. 그걸 자꾸 주장하면은 종교가 어디로 갑니까? 미신으로 가버립니다. 종교는 철저하게 실천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리를 열심히 보고 그 교리를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이 무엇이고 얼마나 정성을 많이 바쳤으면 그러한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의 불자들은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볼 때 막 700만? 신도가 700만이라고 뭐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 막연한 숫자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대장경을 만들자 아니면 대장경과 흡사한 어떤 불교 문화선을 만들어보자 할 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불심들이 없어요. 그러면 고려 시대의 민중들의 불심과 이 시대의 민중들의 불심의 차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유산으로 관광객들에 보여주는 게 80%가 불교유산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궁중 비원 몇 개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법주사 무슨 사 다 절이죠. 절. 거기에 있는 다 불교 겁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가 일제시대는 그만두고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옛날의 진절들은 전부 신라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이조시대 500년 동안은 숭유배불 정책,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 정책에 의해서 철저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 하나 제대로 지치를 못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700만의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는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불사를 뭘 했는가? 없죠. 제가 기억하기에 송광사 빨세한테 불타버린 거 재복원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룡사가 신식으로 가미를 잘해서 지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종교입니다. 억겁, 수억겁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 압니까? 인변에 뜨도 있자입니다. 실자는 숫자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을 숫자를 씌워보세요. 하나 둘 해서 999, 1000, 1001, 1002 해서 1억까지 씌워보세요. 아마 10년쯤 걸릴걸요. 그런데 경제 구조가 커지고 돈의 화폐 가치가 점점 단위가 커지면서 억은 그냥 보통이 되고 4천억 막 이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구조가 아무리 커져도 불교에서 말한 우주의 시간 수억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50년 전, 60년 전에 서양 애들이 과학을 발달시켰다고 하는 서양 애들이 인도를 먼저 알고 영국을 통해서 식민지였으니까 인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알고 한국을 알고 일본을 알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 숫자가 전부 수억겁이네. 아이 말도 안 돼. 억이 겁이고 겁이 거기서 또 수억겁이래요.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환상주의자들이다. 몽상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동양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놈들이. 서양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만 자꾸 따지는 거니까 걔들은. 그래서 물리학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1970년대에 들어와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20년 동안에 달 로켓트가 뜨면서 우주는 연구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게 동양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말한 수억겁이 맞는 것이로구나. 우주는 끝이 없지요. 넓이도 모르고 크기도 모른다. 힌두교에서는 하늘을 150여 가지로 나누지요. 그것을 줄여서 부처님께서는 54가지 정도로 나누셨는데 그 밖에 또 그 밖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것을 이미 동양 불교는 그리고 힌두교는 4000년 전에 다 알아버렸어요.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너무 티끌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야들아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스치듯 살다 가는 것이니 모든 것 다 놓아라. 서로 사랑하라. 베풀어라. 그리고 베푼 것마저도 잊어버려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루 살기가 힘들고 고통당한 경우는 1시간 살기가 힘들고 산풍찬사 밑에 들어가 있던 그 총각은 처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은 또 그런 거지요. 전체로 보면은 허무한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조그마한 고통을 잊고 크게 바라보라고 할 때 불교는 굉장히 힘있는 종교입니다. 힘이 있으되 그냥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힘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승려라는 사람들이 법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부처님 흉내내면서 자꾸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듣죠, 중생은. 그런데 서양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동양 정신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주의 연구를 포기한 상태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해봤자 안 된다. 끝도 한도 없는 것이다. 태양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가 태양은 존재한다. 은하계는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천 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불교를 엄청나게 연구한 것이 15년 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바로 물리학의 포기와 함께 동양 정신의 그 위대함에 굴복하고 서양 그리스도교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다 불교 연구를 해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송황수도 많이 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자만할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화나 생활 양식은 서로 교류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서로 바뀌지요.
서로 교류하지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는 그들이 실증 나가지고 자본주의 문화를 동경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대 중국 가보니까 그쪽에 있는 작가들은 자본주의 작가들의 표현 방법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너무 짓떨려 해가지고 사회주의적 방법이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서구는 이미 괴테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모반이지요. 신의 존재에 의해서 서구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신이 죽었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서구문화 전부를 근본적으로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찾은 게 신이 없으되 모두가 다 신의 존재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불교. 깨달은 자가 하나 있는데 그 깨달은 자가 말씀하시되 그대들 다 청정한 마음으로 도를 면 깨달음의 경지에 오면 다 그대들은 부처다. 이것은 절묘한 민주주의 기본 의식입니다. 어떤 종교가 내 앞에서는 또 다른 신을 말하지 말라 한 예수와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석가모니는 2000년 전에 벌써 불교의 이 위대한 정신, 민주주의 정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세계 역사를 정리한 책 2권이 있습니다. 교과서용으로 정리했는데 거기에서도 불교의 이 민주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허무, 무상, 이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정권 지배층, 권력 지배층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역사 속에 빈번히 있어 왔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천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고려조에서 국교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스님들께서 국사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을 가르쳐서 무상으로 드나들고 궁중을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불교의 병폐가 도탄에 빠져서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각도시죠. 거기에 치가 떨려가지고 이성계가 고래를 치고 이조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승유 배불 정책을 썼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그랬는가? 아니고 중국에서도 같은 중세기에, 고려와 비슷한 중세기 저 불화파에서는 천주교가 암흑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정권 위에 올라앉았지요. 임금도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게 중세기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 목숨을 죽이면서도 그 거대한 성당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조에서 팔만대장경이 나온 그 밑바닥에는 그러한 정치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겨야하고, 불교가 앞으로도 절대로 정권에 이용돼서는 안 되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신 석가께서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도를 구하고 그리고 걸레쪽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이 세상을 떠났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 한 것입니다. 부자이지 못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병든 자, 마음의 괴로움을 다하고 있는 자, 버림받은 자, 잊혀진 자, 그들을 위해서 석가모니는 평생을 바친 것이고 뒤따라서 예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영리하고 또 나쁜 말로 해서 교활한 부분이 있어서 종교를 지배자들이 이용함으로써 종교 중간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지요. 종교 중간자들이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창시자들이 만들어 놓은 백성, 무사람, 민중들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말하기를 어차피 이 세상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나 극락을 가면 된다 하고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이 극락이고 네 마음에 부처님이 있고 네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네 스스로의 마음이 극락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정권의 계층과 결탁을 한 승려들은 또는 신부들은 동양사랑 똑같이 그 창시자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했던 그 대중들을 다 버리고 권력자에게 붙으면서 그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세는 어차피 지옥이다. 우리는 죽어서나 천당 가니까 지금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최면을 걸고 공간 협박치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을 쓰는 자로서 스승으로 삼아서 사표로 삼아서 내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 자체의 가치, 그건 이미 제가 정의를 내려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나와 있는 불교 현실의 문제, 불교 세계의 문제, 예를 들면 종교계 속에서 여러 가지 교가 있겠죠. 정치계, 문화계, 사업계 여러 가지 사회가 합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불교의 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 자체 내, 종단 내의 문제, 그러니까 불교를 이끌고 있는 승려들의 태도 문제, 그 다음에 불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의 문제,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60, 70대가 문맹이 제일 많고 그들은 불행한 세대지요. 대중교육을 많이 못 시켜줬으니까 국가가, 사회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이 땅은 문맹이 0.0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무서운 사회 비판적 능력이 있는 사회 속에서 솔직하지 못하면 다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첫 번째 문제는 저는 그동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승려의 아들입니다. 저는 순천 서람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처승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대처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일본이 종교 황국화, 종교마저도 불교마저도 식민지화 할 때 일본 종교로 바꾸면서 일본식으로 전부 젊은 승려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인연도 참 고약하게 일본의 황국화 정책에서 태어난 자가 일본을 철저하게 규탄하고 척결해 되는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썼으니 아, 이 어인일인가? 이것도 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그러한 계보 때문에 더욱이 순천 서람사 도량에 가면 제가 태어난 집터가 있습니다. 4살까지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풍경 소리와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제 영혼은 송두리째 불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가이기 때문에 맹신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석지연 승려며 또 직만이며 그런 사람들 자체의 후배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너는 차남이니까 장남은 차마 보낼 수 없고 불문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군사구태타가 일어나고 승려들에게 전부 승적을 조계종에서 가꾸도록 했는데 제가 168번 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불문으로 가라고. 그런데 제가 문학에 너무 뜻이 강했기 때문에 나는 문학을 해야 되겠지. 도저히 승려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 중이 되다니. 참군 아깝다. 근데 그때는 철이 덜 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제가 아리랑에 쓴 공허처럼 모든 고는 거쳐야만 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고의 바다를 거쳐갔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몰랐지요.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문학의 뜻이 강해서 거부했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에 한용운 스님 계시지 않냐. 그분은 승려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도 문학도 했다. 그리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또 너무 똑똑했어요, 얘가. 그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인데 제가 어찌 감히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래 대답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은가 봐요. 저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글쎄. 아, 너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인물이 가라 그랬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문학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러한 깊은 인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흠점들을 잡아서 시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원정사에서 5년 전에 온양에서 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불교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가? 그때 불교에 도저히 밖으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한글로 된 경전이 없는가? 부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해석하는 때에 따라서 여러 종단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걸 인정하고 종단을 초월해서 우리말로, 우리 글로 뜻과 의미 합해진 것으로 읽고 설법할 수 있는 경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할이 뭐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이야. 그 좋은 경전, 반야심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시인과 소설가를 동원해가지고 그 문장을 잘 다듬어서 우리말로 외우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승려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700만 불자들에게 저는 부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 운동을 벌려서 승려들에게 압력을 가하십시오. 한문은 우리 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조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글이 한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 장교석이가 한글을 자기 나라 말로 쓰려고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한글 경전을, 불경을 만들어달라고 앞으로 신도운동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려 시대의 병폐를 벗어나지 못해서 해방 이후의 불교는, 종단은 정치와 너무 결탁하고 민중을 너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난이라고 말하는 치욕을 당했고 드디어 겨우 이제 진보의식, 혁신의식을 가진 승려들이 조계종을 맡았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기독교가 150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병원 몇 개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사회 봉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도들의 문제입니다. 기복 종교, 내 새끼만 잘되게 해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어느 나라에 가든 그 토착적 미신과 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이기주의가 되지요. 남에게 베풀어라 했는데 내가 가짐으로써 10을 가진 것을 5은 못 주는 망정 2를 베풀므로써 받은 자가 고마워할 때 그게 극락정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내 새끼만 잘되게 해달라, 99마지기 있는 놈이 한 마지기 더 있게 해달라, 부처님. 부처님은 그런 자 돌보지 않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파렴치함인데 방생. 참 망할 놈의 일입니다. 보십시오. 방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연히 내가 뭘 했는데 이 물을 잡다 보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이걸 내가 먹을까 말까? 아, 이것도 생명인데 살려줘야지 하는 게 방생이에요. 아, 어떻게 여기서 잡은 미꾸라지가 모자라고 자라가 모자라가지고 대만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쌀 밥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수두룩한데 탕에 버리고 썩고 문드러지고 공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놀부심정이에요, 놀부심보.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해주니까 놀부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와 똑같잖아요. 방생을 위해서 잡아와서 그 아까운 돈 외국인 놈 주고 사들이다가 비실비실 주고 가는 놈 살려준다고 하시니 다 죽어버리지 뭐. 기운은 빠져가지고. 그게 방생이래요. 다리 부러뜨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저주 있으라. 그런 방생 앞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파렴치한 이기주의입니까?
이기주의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4월 초파일 대고 보십시오. 한강에 둥둥 떠가는 그 등, 썩어서 냄새나는 밥덩어리, 배 뒤집고 죽은 자라, 그것이 오늘의 한국 불교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 아까운 돈 모아서 소녀 가장들에게 줍시다. 고아원에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만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나라의 순심을 짓밟는 해외 입양아 가지 못하게 만듭시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나라의 불교가 창창하게 만세에 걸쳐서 빛나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10세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만세가 아니라. 오늘 드린 말씀은 불교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종교가 될까? 더욱 빛나는 말씀을 빛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여기 못 오신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어제까지 한 잘못은 오늘의 반성으로 죄가 사면되는 것입니다. 되풀이하지 않으면 됩니다. 듣고 깨닫고도 또 되풀이하는 자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제 이야기는 대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는 정치, 언어, 종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현대 문명을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발명이죠, 분명히. 왜 종교가 발명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가서 생각해보면 발명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성스럽게 인간에게 봉사했던 것은 종교여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무지몽매했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중간자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 문명이 우리가 지금 무궁화호를 쌓으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가 왜 더 필요한가? 인간이 그만큼 사악해지기 때문인 것이고 종교 발달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본능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 본능을 얼만큼 눌러가면서 나눠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더 실천하고 보다 더 나를 양보하고 내 즐거움이 남의 아픔을 쓰다듬을 수 있는 좋은 가장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불자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